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인구조사,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집에는 혹시 가훈 같은 거 있으세요? 그 집안의 어른이 자손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알려주는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때로는 되게 현실적이라 웃음이 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시렁대지 말고 주는 대로 먹자. 또 어떤 때는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가르침도 있죠.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같은 거요. 아니면 아빠도 사람이다처럼 재치 넘치는 문구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훈이라는 게 그 가족만의 독특한 철학을 담아내는 그릇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직장인 중에 무려 68%가 넘는 사람들이 가훈이 가정 화목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어요. 도움 안 된다는 사람은 4%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훈의 긍정적인 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가훈은 그냥 오래된 말이 아니고요. 그 집안에 살아있는 철학인 셈이고 또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가훈이 한 가족의 정체성을 딱 세워주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한 민족 전체를 위한 공동체 가훈 같은 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시나이 광야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던 바로 그 시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성경의 민수기가 바로 이 시점에서 딱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였죠.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갑자기 사람 수를 세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다른 데를 보면 인구조사 때문에 큰 재앙이 닥쳤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하고 싶으셨던 거죠. 모든 건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한테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뒤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 그 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겨우 70명이었어요. 정말 작은 시작이었죠. 그리고 43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이 70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결과는요.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60만 3,550명.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숫자일 뿐이고요. 전체 인구는 아마 200만 명이 훌쩍 넘었을 거라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70명의 작은 가족이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였어요. 앞으로 이들이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전쟁,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인구조사가 그냥 몇 명이나 있나 하고 머릿수만 센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군대를 조직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다 파악해서 그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체계적인 군대로 완전히 재편성한 거죠. 이 인구조사가 왜 믿음의 행위였는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인구조사랑 비교해보면 확실해져요. 바로 다윗 왕이 했던 인구조사 말이에요.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동기였습니다.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행위였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뭐였냐? 내 힘이 이 정도다. 이걸 과시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교만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랐죠. 모세의 인구조사는 질서와 준비를 가져왔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수된다. 그러니까 수가 세워진다는 게 한 개인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개수된다는 건요, 그냥 숫자 1, 2, 3 이렇게 숫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선언 같은 겁니다. 정체성과 소속에 대한 선언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다. 라는 명확한 구분선이 딱 그어지는 거예요. 이 소속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이 따라와요. 첫째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유업을 보장받는다는 엄청난 특권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아주 깊은 책임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인구조사 이야기가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라고도 딱 연결이 됩니다.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소속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거든요. 당신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는가? 이건 그냥 종교적인 질문을 넘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정말 깊고 강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